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는 15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저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청년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1장부터 8장을 넘어서서 9장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데,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그 예수 십자가, 더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오늘 저번 주 본문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 예수교라 불렀던 그들을 박해하였고, 또 그 박해의 중심에 가장 선봉장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가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에게 나가서 내가 끝까지 다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며 공문을 들고 달려가던 때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건 굉장히 삶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2번 태어납니다. 불신자는 딱 1번 태어나지만 신자는 2번 태어납니다.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은 2번째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중생함을 그는 누리게 되었고,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장면인 것이지요. 여러분께도 분명 2번째 태어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그렇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지 아니하고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태어나는 이 중생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 사람,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영원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서 샘솟는 듯한 그 희락과 또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삶인 거죠. 이 삶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사건이 저번 주에 이르렀게 됐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다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에게 고백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한동안 그 일이 있군 후에, 다시 빛이 사라진 후에 그들이 일어났지만 바울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게 다메섹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에 그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민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지?
내 삶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내게 나타나신 그 예수는 진짜 누구이신가? 그는 참 하나님이신가? 그는 메시아였는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가운데도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던 거죠.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11절에 이렇게 나타난,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나니아에게 1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이 제자에게요, 사람을 하나, 특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였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담메섹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까지 표기를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된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담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동급으로 여겼던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준비된 자가 바로 아나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아나니아야 그렇게 부르셨을 때 대답한다. 아나니아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뭐 때문에 그러시지요? 바로 준비된 자가 이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이 아나니아에게 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가. 내가 너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메섹에 있던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공문을 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사람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교,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내가 평소 때 어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평소 때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찾아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려 하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내가 예수를 전하고 가는데 대뜸 그 사람보다 위에 가지고 너 가서 예수나 믿어라. 그게 먹히겠냐고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숙이고 들어가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그냥 싫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찾아가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예 주님하고 갔겠습니까? 거절을 하잖아요. 주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 누군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5절 16절 말씀,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찾아가라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라면서 하나를 더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소명 가운데 불을 부를 거야. 그리고 사명을 하나 줄 거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울을 통하여 이제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향한,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소명을 받은 것 같지만 내가 아직 그 사명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게끔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을 그냥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컵을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컵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컵은 자기가 만듦을 당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그냥 방치될 뿐입니다. 얘는 컵으로서의 사용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탄생시키셨다면,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내가 그렇게 사울을 그렇게 부르신 가운데 부른 이유를 너를 통하여 말하게 할 거야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제 누가 반응을 하냐면 아나니아가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장래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교, 즉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을 함에, 사람들과를 만남에, 모든 일을 함에 굉장히 제약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삶에 재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리고 사회적으로라든 그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에게 닥칠 그 고난이 보통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물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실제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끝나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그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울에게 그 눈을 뜨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그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게 오늘 10절에서 21절의 이야기가 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바라보아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굳이 그냥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찾아오셨듯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자, 3일 지났지? 이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선봉에 너를 쓰게 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죠. 왜인가?
그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적지 않은 방해와 고난이 분명히 따를 텐데, 왜 사울에게 이러한 적지 않은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 더 그렇게 부르셨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너 분명히 전하던데, 아나니아에 전하는데 앞으로 사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거야. 굳이 이 말을 왜 하셔야만 했을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그리고 그 전해야 될 내용을 왜 굳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좀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될 거라고 했죠.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졌냐면 아주 나쁜 인상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아셨죠. 그렇다면, 아셨다면 왜 안 간다고 버티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고치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서 안수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이 끝났겠죠?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나니아가 됐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냥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공동체 안에 찾아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 라고 설명을 하게 했겠죠. 설명을 당연히 했겠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뭔가 비밀이 있으면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 우리 안에 본성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이 일들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 당함을 이제 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전했겠죠. 그래서 각지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또 하나 더 사울의 앞날에 무엇이 있을까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들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은요, 앞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요? 상징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로 눈앞에서 보이는 고난을 이 사울이 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신자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이 사울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사울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곧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고난을 통해서 더 나아가 나도 고난받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고난을 당할 때 나 또한 내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도 어떤 고난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아나니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침내 고난당하는 모든 신자에게 용기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의 그 부족한 간증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제 동생 목사가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설교 들었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저한테 왜 그렇게 살았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얘기를 굳이 했어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던 그 옛 삶을 성도님과 했던 이유가 뭐야?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한 주 동안 제 안에 솔직히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했나? 이 마음도 들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를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사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룩하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말을 한마디를 하든 뭘 하든. 그런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셨겠지. 죄송하지만 그냥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남들은 공부도 참 잘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 안경을 써서 그래.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약간 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 옛날 사진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제가 6개월 동안 이 조선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6개월은 상상을 못하실, 바지도 찢어져 있고 머리는 빨개 있고, 이게 도저히 저 사람이 20년 뒤에 저 이렇게 서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는 채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처럼 그 말인 거예요. 저놈도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구나. 저놈도 하나님이 갖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던,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 교회, 예수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지 마음대로 살던 저를 저놈도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구나. 그래서 제 옛날 대학교 때 사람 친구들은요, 박혜인이 목사 되었다는 말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조차도 갖다 쓰시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야, 도대체 저게 무슨 종교길래, 과연 어떠한, 그 예수님이란 사람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도 갖다가 저렇게 변화시켜서 갖다 쓸까? 감히 이 바울과는 발견도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조차, 이 미물과도 같은 저조차도 하나님이 가져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계시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걸 전할 때 결국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심지어 그렇게 그 자리에 나아가기 싫은, 그리고 만나기 싫은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짧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제 마음은 그렇게 동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 역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인가?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의 과거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과거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어떤 인물이었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줄 때 핍박하던 이 사울을 핍박을 받는 바울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바꾸시지 못할 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은 바꾸시지 못할 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9절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런데 내가 나의 나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른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한 거 아니더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심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죄도 기억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회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과거가 그를 때로는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일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과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결국 그가 누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다 보니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희미해져 가고 퇴색되어져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안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뭐가 희미해져 가냐면 은혜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 했냐면 그 과거를 돌아봐요. 나는 감히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쓰일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오늘 또 나를 쓰게 하셨다. 나를 참으로 많이 수고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조차 내가 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과거의 사실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얻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였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나 이만한 죄인이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였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신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게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쓰시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심에 늘 감격하며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좀 더 잘 갖춰져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쓰임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좀 더 잘 갖춰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좀 더 있어야만 하고, 내가 좀 더 형편이 괜찮아져야만 하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져야만
그래서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질 때, 아니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때, 그 시간, 그 일은 언제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는 언제냐? 바로 내 마음에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담겨져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나니아처럼 내 마음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 이 사도 바울처럼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옛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오늘 또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였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형편이 나아 있는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느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만큼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위해 내가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하겠다라는 그 열망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 생애 마지막 때에 쓴 서신서,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의 삶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은혜, 그 마음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해서 그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후로부터 내가 변치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복음의 삶을 살며 나아갔는데, 그 삶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길이었고, 이제 그 길을 마칠 때, 이 마지막 때에 돌아보았더니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 사람을 살리는 일도, 기적을 펼치는 일도, 내 깜냥에 그 수많은 교회들을 그 유럽 땅에 다 세웠던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딱 하나 있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도록 한 일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는 딱 하나 지켰는데, 그게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패하지 않는 그 능력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그 달려갈 길, 그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인하실 것이라는 걸,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시며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놓지 않았다는 것. 나 그거 하나는 계속해서 지키며 살았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 믿음을 지켰어. 그게 신자 곧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회심시킨 뒤에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고,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모든 과거를 덮지 않고 그 과거마저도 변화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소명에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중심의 열망을 보시며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나니아와 이 사울의 만남은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연적인 만남처럼 보이겠지만 이 만남의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마음껏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